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독수리 같은 인생. 시작. 독수리 같은 인생. 아멘. 오늘 이 성경의 말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자녀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일컬어서 독수리와 새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 독수리가 모양이 이쁘다든지 귀엽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관계를 독수리와 새끼로 비유한 것 특성, 그러면서 이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그 특성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어미독수리와 새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실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에서 주는 유언의 노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됐죠. 이렇게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지를 아니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또 지켜주시게 되었다. 오늘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4개의 동사가 나와요.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 다음 호위하시며, 그 다음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그 다음 지키셨도다. 자, 우리가 이 동사 4가지를 보는 데에 첫째, 이 만나시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만나다라고 미팅 같은 데 그러지 않고 찾아내다, find입니다. 찾아내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혹시 어디에 빠져 있다든지 실족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힘들어서 우리가 힘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찾아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호위하신다. 요 말씀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 쉴드입니다.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내서 그 백성들을 하나씩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보게 되면 보호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원어상에 이렇게 보게 되면 care for, 돌보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 돌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혹시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는 아니하는지, 혹시나 너무 추워서 얼어 죽지는 아니하는지, 또 배가 고파서 이렇게 굶어 죽는다든지 아니면 짐승에게 물려서 죽지는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
포케어포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눈동자같이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다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보겠는데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God예요. 영어로 보게 되면 God.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냅둬버리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40년을 걸을 때에 또 그들이 살아갈 때에 가만히 놔둬서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더라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적에 얼마나 때로는 힘들어요. 힘든 일이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생활하면 다 모든 것이 형통하느냐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또는 어떤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이 많이 우리들 앞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 찾아내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쓰러져 있든지 찾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호의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처럼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라를 출발을 해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호송이 돼요. 로마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중해는 겨울바다는 굉장히 무서워요. 유라굴로라고는 이 광풍이 한 번씩 불게 되면 배가 뒤집히는 거예요. 또 이 북동풍이 불어서 이 태풍 때문에 이 지중해를 겨울바다를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바울 일행이 이제 그 지중해를 건너가면서 그때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유라굴로 강풍이 불게 됐어요. 위험한 거죠. 여러분 지금은 배가 대형 배에서 뭐 몇만 톤급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조그만 배. 거기다 동력도 없어요. 그냥 돛을 달고 바람을 이용해서 그 큰 지중해를 건너서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광풍을 만났으니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으니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배가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안간 힘을 쓰면서 어떻게 이것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 있는 짐을 여러분 그 짐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을 다 바다에다 던져요. 그러면서도 죽게 생긴 거예요. 별별 짓거리를 다 해봐도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기를 2주 14일 동안이에요. 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구름 속에서 이 광풍을 만나게 되니까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어쨌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도무지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바울을 지켜주신 거예요. 왜? 로마로 가야 복음이 전파가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야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때문에 그 배를 지켜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미국의 수잔 이 앤더슨 부인이 시력이 참 나빠서 눈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눈 수술이 잘못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실명됐어요.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명된 아내를 남편이 이 직장까지, 아내의 직장까지 이렇게 늘 데려다 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출퇴근을 이렇게 시켜주게 되는데, 그런데 얼마쯤 지났을 때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언제까지 당신 직장에 데려다 줄 수가 없다. 그러니 혼자서 일어서라. 혼자서 출퇴근을 시도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어쩌겠습니까? 기분이 좋겠다? 서운하겠다? 배신감 들겠다? 당근마트에다 팔아버렸지, 그런 놈.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어서, 내가 감당할 일이어서 알았다라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어찌 보면 배신감마저 좀 들기는 했지만은, 그런데 내가 어차피 일어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서 출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질 때도 있고요. 뭐다고 부딪힐 때도 있고요. 참 혼자 속상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 그러지만은 날짜가 조금씩 지나가니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다니기 시작한 지를 벌써 한 달쯤 되었는데, 버스에 타니까 버스 기사님이 참 뭐라고 얘기냐면, 아유, 부인은 참 좋겠어요. 아유,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두셨어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그 부인이 생각할 때는 무슨 소리야. 나 혼자 이렇게 잘 다니고 있는데. 그러는데 왜요? 이렇게 물으니까는 아니요. 바로 부인 뒤에는 항상 남편이 뒷자리에 앉아서 늘 지켜보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 부인이 혼자인 것 같았지만은 출근을 할 때에 뒤에서 1m 뒤에서 잘 따라다니면서 이 버스에 타면 뒷자리에 앉고 출근해서 이 회사에 들어갈 때까지 늘 지키고 있다가 자기 회사로 출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인 것 같지만 그 부인에게는 남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펴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또는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시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내시고 호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찾아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우리는 연단을 이겨야 한다. 시작. 우리는 연단을 이겨야 한다. 아멘. 11절 말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신명기 32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보여줘요.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또 14절에 보니까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이거는 뭐냐면은 우유가 좋은 우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런 육식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렇게 최상급의 포도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은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풍성하게 푸짐하게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연단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이런 것 등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이길 때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더라.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비유를 들면서 이 새 독수리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독수리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와 새끼 비유를 이렇게 들면서,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새 중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 새끼 때에 잘 날아야 되고 이 훈련도 잘 받아야 되고 너희들이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새끼들이, 자, 이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가 빨리 날아서 빠딱빠딱하고 높이 날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잘 날지를 않아. 잘 날지를 않아요. 그래서 둥지에서 웅크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미 독수리가 거기에 둥지에 있는 부드러운 것들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흔들어요. 자꾸 위에서 날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움쭉움쭉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것들이 자꾸 찔려. 부드러운 것들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퍼뜩퍼뜩해서 조금 날아요. 그러다 툭 떨어져. 그러게 되면 어미가 가서 그걸 받아주고 이렇게 자꾸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끼를 새 중의 왕으로, 새 중의 왕, 독수리같이 독수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흔들어서 이 새끼가 보금자리에 계속 있지 않고 빨리 날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힘을 길러라. 그래서 새 중의 왕이 되어라. 이것을 말씀하고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연단과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과 훈련을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서혜경.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 서혜경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너무너무나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엄마로부터서. 5학년 때 어리잖아요. 그 어머니는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5학년 때 새벽 5시에 깨워. 새벽 5시에.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줄넘기를 200번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혜경이가 하는 말이, 엄마, 피아노하고 줄넘기하고 뭔 관계 있어? 체력이 있어야 네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다.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체력 단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옆에서 늘 보고 있고, 심지어는 집에 방에다가 넣어놓고 못 나오게 하고, 얘가 너무너무 상처받은 거야. 아니, 어렸을 때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상처받지요. 그런데 대회가 있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잘 준비했어? 끄떡끄떡. 그래, 한번 그럼 해보자. 불을 딱 꺼버려. 그리고 피아노를 치라는 거예요. 얘가 치기는 치는데 조금 버벅거려요. 이렇게 하고 되겠냐. 진짜 훈련을 혹독하게 시켰어요. 서혜경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인가 계모인가 상처 심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강한 훈련 때문에 어린 혜경이는 상처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세계적인 그런 피아니스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단과 훈련을 잘 이겨내야 될 것이에요. 그 연단과 훈련을 잘 이겨서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연단과 훈련을 잘 견뎌서 반드시 이겨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